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 평행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한 루프, 계속적으로 삶이 반복되어지고 이 세계에서 있는 나는 따로 있고 다른 세계에 있는 나는 따로 있고, 그래서 삶이 하나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타임 루프 속에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어떤 가상의 매트릭스 같은 세계 속에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그러한 가상의 세계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현실의 지금의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금 훼손시키거나 가치 없게 만드는, 뭐 다른 곳에도 또 있는데, 또 반복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유일무이한 단 한 번뿐의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꾸 돈다고 하죠. 사람이었다가 동물이었다가 다시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유일한 지금 단 한 번뿐인, 오직 한 번뿐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이고 유일하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세상입니다. 과학자들은 몇강년이 떨어진 곳에 지구와 같은 환경의 별이 무수하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에 지구밖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 공간에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어떤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그 별에 갈 수 있을 때 얘기죠. 그 공간을 우리가 넘나들 수 있을 때 얘기죠. 우리 인간은요, 제가 1982년인가 보이저 2호가 아마 우리 우주로 쏘아져 올라서 이제 태양계를 갓 벗어난 것 같은데, 불과 40년이 넘게 걸렸지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만 해도 40년. 그것도 기계니까 가능하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 좁은 우주 공간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며, 그 시간과 공간 동안 어떻게 그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제 생각에 태양계 아니 사람은 지구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뭐 갈 수는 있겠죠. 가는 동안 1년 걸리고 오는 동안에도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야 돼갖고 지구랑 화성이랑 만나야지는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물론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가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 지구보다 살기 좋을까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것은 지구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몇 강년 지나면 아주 우리 은하계 벗어난 다른 은하계에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그런 별이 있는데, 그게 우리 태양 크기만 하답니다. 태양 크기만 한데 다이아몬드로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관측을 해보니까 탄소로 웅축된, 그러니까 원소가 탄소로 웅축된 것이 관측이 됐다라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건 아니고. 실제 또 우리 거기를 가볼 수도 있냐면, 그게 또 탄소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려면 가봐야 되는데, 관측은 했지만 사진은 찍었지만 사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거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 저기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곳에 금이 있고 별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뭐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불과 우리 4년 동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온 세계가 다 힘들었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도하게 의지하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능력이, 오히려 능력은 있는데 좋은 곳에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것보다는 나쁜 곳에 능력을 쓰는 데는 오히려 탁월한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존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이상의 삶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능하면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은요, 제가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되고 또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차인표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차인표 씨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 중에 가수 션이라는 분이 있대요. 션이라는 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만을 위한 병원을 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처음 지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차인표 씨에게 나 병원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딱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했지. 아유, 정말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안해 못했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형, 근데 그때 형이 나한테 1억 줬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인표 씨는 자신이 1억을 줬다는 거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걸 딱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주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쁨이 옵니다. 하루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의 양은 200에서 550리터라고 합니다. 큰 나무 하나가 2사람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10초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의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대 시간은 5분입니다. 만약에 돈이 생기면 무엇을 사야 할까? 그런데 산소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당연히 월급을 받자마자 산소를 사야 할 것입니다. 중증 호흡기 장애인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하는 분들, 이동할 때마다 산소 호흡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여러분들 용접할 때 이렇게 댐 이렇게 2개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2통을 갖고 다녀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분들은 거의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을 산소를 사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소원, 그것은 죽기 전에 산소통을 떼어버리고 바깥 공기를 원 없이 시원하게 마셔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벌써 이러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살아갈 많은 남겨진 시간들도 있어요. 기회들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화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2000년대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1996년 실제 알제리에서 있었던 프랑스 수도사들의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만든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7명의 이 수도사들의 원칙은 한 곳에 터를 잡으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이 수도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이 수도원이 알제리에 있었는데, 이게 이 무슬림 지역의 나라잖아, 알제리가요. 근데 이 반군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이제 처음에는 좀 경고를 했대요. 나가라고. 고민을 했겠죠, 이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여기에 뼈를 묻고 여기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가, 떠나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동네 분들, 마을 사람들한테 뭐 전도를 한다기보다도 매일매일마다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뭐 옷이 낡았다 그러면
거기 이제 옷이 쌓여져 있어요. 신발 같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신발 주고 옷도 주고 생필품보가 없다 그러면 그거 나눠주고, 누가 가난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도와주고, 누구 고아가 가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찾아가가지고 뭐 도와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일기장에, 마지막 날 일기장에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왜 순교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순교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영웅이 되기 위해, 우리가 최고인 것을 증명하려고? 아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죽음이 우리를 앞지른다 해도 마지막까지 죽음을 피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기억해요. 사랑은 영원한 희망이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딥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루크, 크리스토프, 셀레스틴, 폴, 미셸 브루노, 이 사람들은 1996년 5월 21일 사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를, 그리고 2025년의 시간들을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이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소리치르면서 싸우는 교인들 사이에 올라와서, 단상에 올라와서 허리가 굽어지고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나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도 되기도 했지만, 그가 올라와서 그 분란 많은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줄 한마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사랑하자, 사랑하자 되돌아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항상 있을 것인데, 이 항상 있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지 누군가를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소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신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소망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후에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제1은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이존인데, 메이존은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삶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을 이루며 사는 삶은 정말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유시민 씨 있잖아요. 작가이기도 하고 뭐 정치인이기도 했던 분이 예전에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 얘기를 들려주는 걸 들었어요. 80년에 강주에서 아픔이 있을 때 분이 학생운동해가지고 잡혀갔다, 남산으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니까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때리더래요. 무조건 패더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패니까 이틀 동안 맞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력을 다 그냥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창살 있는 감방에서 벽을 보면서 가부좌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대요. 다 숙이고 있대요. 근데 트득트득하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창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유리창이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창이 닫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툭툭툭툭.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의 상황이 완전 절망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고개 팍 숙이고, 바깥엔 그 철장 바깥에서 현병이 총 들고 서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나비를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바깥이 아니죠. 그 바깥 뒤편 쪽으로, 창살 쪽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다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진짜 헌병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풀어주더래요. 그 나비가 복도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분이 누구지? 라고 나중에 이후에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카톨릭 수사였더라고요. 수도 스승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수도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을 좀 의탁해서 용기를 좀, 두려움을 좀 없애버리려고요. 그랬더니 그 사제분이 신을 의탁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는 당신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두려움은 없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써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랑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무한항공에 정말 이 처절한 죽음과 절망과 울부짖음만 넘치는 그곳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요, 사랑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것이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2025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사랑의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